교회 소식입니다.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주사랑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신앙 상담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신앙을 물려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전교인 성경 함께 읽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로비에 비치된 성경 읽기표에 표시해가면서 읽어가시길 바라며 4월부터 6월은 매일 2장씩 읽어가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빌립보서 1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대학 청년부와 중고등부에서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직접 요리한 도시락을 준비하였습니다. 예배 후에 한 개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신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정대현 장로, 유정순 권사님의 차남 용주군이 오는 5월 14일 토요일 낮 12시에 결혼을 합니다. 장소는 구밀야뷰 컨벤션 센터 4층입니다. 새 가정을 위해 많은 기도와 축하 부탁드립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 30분입니다. 대학 청년부 서종헌 형제가 5월 9일에 군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하게 군 복무를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황전기 집사, 조윤자 권사 가정에서 외손자를 출산하였습니다. 축하드리며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을 가져라고 하는 어버이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강점기에 이흥렬이라고 하는 음악을 남다른 재능을 많이 가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재능은 많은데 음악 공부를 위해서 한국보다가는 일본에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작곡을 위해서는 피아노가 없으면 음악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으니 음악 공부를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제는 접고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합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그 편지를 받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몸으로 유학 간 아들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조금씩 늘어나는 빚만 고스란히 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부터 땅거미가 칠 때까지 동네 근처부터 원거리 산이란 산은 모조리 디디면서 송진과 솔방울을 끌고 모았습니다. 불쏘시개로 화력이 좋은 솔방울을 팔아서 거금 400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1930년대 쌀 한 가마가
13원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거금 400원을 보내어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들은 생각을 바꾸어 그 돈으로 피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흥렬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제일 먼저 작곡한 노래가 문학 박사인 양주동 씨의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럼 이 노래를 작곡을 하고 얼마나 많이 불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노래는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지금도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1절과 3절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1절과 2절만 우리 엄마, 우리 어머니를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해 진자리 마른 자리 깔아니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분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사 그릇 뺏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 아이의 주름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습니다. 또 어머님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도 있습니다. 그 한 가지를 엄마들에게 물어본다면 평생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을 위해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늘 받고 살았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세대 중에 살아가고 있는 방식은 옛날과 많이 다릅니다.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아버지와 자식은 이웃 사촌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아침에 얼굴을 마주치게 되면 아버지나 아들이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이산가족이 된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서로 한참 동안 멍하니 어색하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어머니와 아이들은 해외 동포가 됩니다. 오랜만에 전화하게 되면 마치 국제 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야 전화를 끊으라. 전화비가 많이 오른다. 할 말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이런 세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늘 우리들과 함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이하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신자의 가정에서 기독교 집안으로 시집과 장가 와서 믿음 생활하며 온 인류를 변화시켰던 두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남자의 가정이고 하나는 여자의 가정입니다. 과연 시간이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어진 시간에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나 영적인 체험은 한 사람에게 결코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정을 넘고 사회를 넘고 국가와 민족을 넘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쳤던 한 남자 고넬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달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탈리아 부대입니다. 그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유대를 지배하고 있을 때 점령 국가의 장교가 피점령 국가의 신을 섬기고 있는 아주 이례적입니다. 게다가 군대의 장교로 강한 추진력과 경건함을 더 보태어 그는 구제하고 기도하는 일이 온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도 했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이 보고되어 하나님도 기억하고 계신 아주 엄청나고 충실한 장교였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마 어렸을 때 믿었든지 아니면 청년이 되어서 믿었든지 그는 장교가 되어 오늘 주신 말씀처럼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청년, 아마 장가는 들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습니다만은 아마 그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자기의 인생을 변화받아 그는 자기만이 아니고 자기가 소속되어져 있는 부대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부하들까지도 자기에게 주어진 영향력이 엄청나게 미쳐왔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불신자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세계를 뒤집힐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복에 대한 고마움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하루의 감사, 내일의 감사 이것으로 만족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 한 사람이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가문을 변화시키고 우리나라의 이름이 절비하게 정말로 나타내 있는 이 모습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덕분입니다. 부모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오늘 고넬료는 본문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장 24절에 봅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뭐했더라? 기다렸더라. 뭘 기다렸습니까? 베드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주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 목사를 청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목사가 자신의 집에 들어옴을 너무도 황송하게 생각하여 그는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26절에 베드로가 일으켜 말했습니다. 일어서라.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내가 똑같은 사람이지 나는 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더불어 그는 가정에서 예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열정적이고 사모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넬료 남자 한 사람은 불신의 가족, 불신에 가졌던 마음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의 일생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온 지방과 더불어 라는 말씀이 오늘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는 자기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온 가족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는 그것만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의 부하들도 그 얘기에 대한 얘기를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하들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 7절에 보겠습니다.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어떤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천사가 말해 주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너는 욥바로 가면 베드로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을 청해 오너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그리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보시고 난 다음에 천사를 통하여 고넬료에게 베드로의 목사님을 청해서 너의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골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하늘이 열렸만한 이 보자기가 내 귀에 땅매에서 땅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 사람들이 먹을 수 없고 율법으로 먹을 수 없는 것을 베드로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했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이것을 잡아 먹으라. 주여, 이것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짐승도 아닙니다. 이것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는 결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두 번째로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또 안 먹는다고 하니까 세 번째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그 보자기가 하늘로 쑥 올라가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무슨 뜻인가? 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을까? 그럴 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 10장 19절 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누가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뭐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그 중간에 매체 역할을 했습니까? 성령님이.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의심하지 말고, 왜 의심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군인이 정복을 입고 총을 메고 베드로 앞에 두 사람이 떡 서는데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람을 보냈을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마 그런데 성령께서 미리 아시고 의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집에 찾아온 군인 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문을 썩 열고 보니까 정말로 군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합니다. 우리 집에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누구라도 놀랐던 그 마음이 가슴을 탁 내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성경에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가깝게 지내는 사람, 마음의 거리가 멀었던 사람,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 모두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받고 있었는데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자, 44절 한 장 넘기셔서 우리 44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친척들, 식구들,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뭐했더라? 놀랐더라. 그리고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두루미러라. 아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뭐가 나타났습니까? 성령이 그 자리에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이 그대로 임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보니까 신자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알았는데요, 어떻게 불신자에게도 어떻게 이방인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까? 성경에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뒤집어졌습니다. 왜 뒤집어졌느냐? 유대인들 자기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이 임한 줄 알았는데, 아니 베드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성령이 임했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확 뒤집어지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천천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졌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녹아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1장 17절 봅니다. 그 사건에 대한 결과입니다. 자, 17절 사도행전 11장 17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겼느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주셨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뭘 주십니까?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늘 부탁하는 것, 예수 믿어라, 구원받아라, 교회 다녀라, 신앙생활해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귀에 따가리 감도록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자리에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 모든 예루살렘 교인들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같이 읽어봅니다.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방인이어서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엄마 뱃속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있지만, 아니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아니면 청년 때, 아니면 나이가 많으셔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그때라도 괜찮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우리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시키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나도 불신자의 집안에 자랐고 우리의 부모님도 불교의 신앙이었고 유교의 신앙이었고 우리 엄마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구원받았으니 내가 얼마나 감사하겠느냐.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잠잠했습니다. 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우리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라도 예수를 믿고 불신자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이와 같이 세계의 이방의 선교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때 불신자였던 이 고넬료도 인생의 변화가 되고 하나님을 통하여 그의 사역은 더욱 놀랍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올바른 믿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사회와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내 한 사람이 옛날에는 불신자였지만은 지금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여러분에게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성령의 자격, 믿음의 자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불신자로서 믿음의 가정을 따라 시집와서 보니 참 형편없는 삶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사이 우리 새벽에 룻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룻기서 가운데 사사시대 때 치리하던 그때 흉년이 들어 이제는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이제 저 멀리 모압 땅에 이주하여 거기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의 가장이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왕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즐겁다, 행복하다, 아름답다.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살았는데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예수 잘 믿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의 호주가 되고 아내와 남편을 통하여 가정의 행복과 즐거움과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나라의 흉년이 들어서 이들이 이제는 이 베들레헴에서 살지 못하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여서 갔습니다. 성경에 나온 얘기를 그대로 빌려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면 엘리멜렉이 같이 살다가 아마 이 아들을 둘을 낳았습니다. 말론과 기론입니다. 말론이라고 이름의 뜻은 늘 아픕니다. 낳을 때부터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 신세를 다 졌습니다. 기론은 나약하고 어디 가면 늘 왕따 당하고 아이들에게 구박받고 이렇게 살았던 아이인데 그 모압 땅에 가서 그래도 장가를 들었어요. 장가를 들었는데
첫째 며느리가 오르바요. 둘째 며느리가 루시였습니다. 자, 오르바와 루시 시집을 와서 가만히 봅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다르거든. 이방의 신을 모압 신에는 이 어마어마한 우상을 가지고 늘 섬겨, 우리로 말하면 막 부처 앞에 향을 피워놓고 늘 살던 그런 집안이었는데, 이 집안에 이사 와서, 이 시집 와서 보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 옛날 같으면 제사 지내고 막 1년에 제사도 몇 번 드려야 되는데, 이 집에 와서 보니까 그런 것도 하지도 않아. 뭐랍니까? 얘들아 모여라, 우리가 하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앉아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꾹 참고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 동안에, 얼마나 지나갔는지는 모르지만 10년 동안 무슨 사건이 생겼느냐? 남편이 죽어버렸어. 장남도 죽어버렸어. 둘째 차남도 죽어버렸어. 여러분,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오르바와 루세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하는 행동을 자세히 봅니다. 옛날에 자기 집 같으면 난리가 났는데, 아니 나오미는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셨지, 속으로는 답답하지만은, 그러나 며느리들이 보았을 때는 참 이상하다. 우리 시어머니 무슨 마음이기에 저럴까? 그런데 자기 남편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도 가슴에 막 답답하면서 치면서,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집안을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치십니까? 라고 하면서 정말로 가슴에 답답하면서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마음에 담담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며느리 둘이 본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같으면 시어머니로서 아니면 며느리로서 여러분 그런 환경에 처했으면 무슨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10년이 지나가고 나니까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의 징계가 그쳤다. 하나님의 희소식이 들려온다. 거기도 땅에 풍년이 들고 거기도 사람들이 살만 된다. 우리가 다시 가자. 우리의 고향으로 가자. 그랬더니 며느리들이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우리는 완전히 낯선 곳인데요. 어머니의 고향이지만 우리 낯선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며느리를 데리고 큰 산을 넘고 이 베들레헴 땅으로 넘어오는 그 큰 계곡, 저도 임성구 선교사님 오셔서 이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넘어오는 그 광경의 지도를 보고 그 사진을 보고 동영상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야, 정말로 험악하구나. 그냥 지나오는 곳이 아니라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난 떨어져 죽게 되는 이런 위기 속에 걸어오는데,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말한다. 딸아, 나는 나이가 많고 남편도 없고 그러니 내가 자식을 낳아서 너희들에게 주겠느냐? 너희들은 젊으니까 이젠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엄마의 품으로 돌아가고 너의 시누의 품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오르바는 엄마에게 입을 쭉 맞추고, 어머니 나는 돌아갈래요. 그리고 돌아가 버렸어요. 룻은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귀담아 몇 번이나 이야기해도 처음에는 듣기 싫었지만 나중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룻기서 1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룻이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가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나를 떠나가지 말라고 해주십시오. 그 얘기를 들었던 나오미의 가슴에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불신자로 자랐던 우리의 며느리가 무엇을 보고 날 따라온단 말이냐? 어쩌면 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말을 들어보니 불신자였던 저 우리의 며느리가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이 생겼구나. 여러분, 그때는 몰랐고 힘들 때는 몰랐는데 막상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 불신자였던 이 룻이 어머니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을 들으니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너에게 다시는 말하지 않을게. 너는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을게. 너의 시부로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을게. 여러분, 그러면서 룻과 나오미는 베들레헴 땅에 도착했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도착해 보니 정말 호화롭고 살았던 옛날 그 집은 다 허물어지고 자기가 살았던 그 환경을 가보니 정말 눈뜨고 볼 수도 없고 자기의 모습만 보아도 참 비참하고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얘들아, 10년 전에 나오미였던 그가 말이지 저 모압 땅에 가서 쫄딱 망하고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며느리 하나만 데리고 왔단다. 와, 여러분, 이런 소리가 온 동네방네 딱 떠돌아다니니까 그 소문도 듣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마음속에 그런 소리가 들리든 말든 어머니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어머니,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아무리 풍부한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돈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야죠. 그러면서 이 룻은 그때부터 밭에 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하나 줬는데 어느 날 보아스의 땅에 가서 그는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그때 보아스도 그 벌판에 농사가 잘 되었는지 이삭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와서 돌아보고 있는 그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룻은 우연히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모습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 하나님이 미리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는 이 룻을 그 밭으로 인도해서 거기에 누가 또 덧붙입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이 아름다운 보아스가 그 밭에 와서 보게 된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누구냐?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우리 베들레헴 사람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압에서 온 여인인데요, 그는 이러이러해서 지금 여기 와서 우리 밭에서 일하고 이삭을 줍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서 자기가 먹고 있는 음식, 마시고 있는 물 다 공급해 주면서 다른 밭에 가지도 말고 우리 밭에서 계속해서 이삭을 주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띵까띵까 하면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서로 결혼하게 되는 장면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제가 꼭 들으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서 4장 우리 13절. 룻기서 4장 13절. 자, 우리 성경 찾고 또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무엇을? 아들을 낳았니라. 아들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예요.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대의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불신자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 자녀들은 반듯하게 살아갑니다. 불신자라도 시집 와서 그 형편의 어려운 환경을 다 돌아보면서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을 치고 통곡해도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정은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은 돌보셔서 하나님을 만나니 최고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이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불신자였던 우리라도, 지금 내가 예수 믿는 우리라도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고 주 안에서 승리하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불신자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하고 하나님 만나면 최고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잘 공경하고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